2024년 5월 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너으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회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종족을 제자 삼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 직전에 명령하신 마지막 유언에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을까? 그냥 물 세례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도대체 성령 세례는 왜 필요한 것일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속에 성령을 받으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오늘 8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라고도 하고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같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은 말 그대로 능력과 힘이죠. 그 원어의 의미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폭발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들은 그 불신자의 마음도 뜨겁게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4절을 봅시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뜻이죠. 장소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딴 곳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고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든지 말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합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목적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라고 외치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받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